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그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내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아멘. 천년왕국의 행편,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의 행편이 뭔가, 천년왕국이 중요하잖아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천년왕국은 어떤 곳인가? 이 시간 읽은 본문은 이제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둔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문자적으로 용, 마귀, 사단, 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는 역사가 문자적으로 있다. 왜 문자적이냐 하면은 그 20장 밑에 7절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그랬잖아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가지고 곡과 마곡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다 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한 번도 마귀의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생명들에게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여기서 난 사람을 한번 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순종할 때 생명과를 먹게 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하신 뜻이 이제 창세기 2장이죠. 그런데 거기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미혹한 뱀은 승리했다는 것으로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만은 선악과의 법을 놓고 사람이 이기면은 향상해서 생육 번성 충만해서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졌을 터인데 그러지 못함으로 뱀이 승리함으로 오늘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범죄하고 했을 때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셔 가지고 다시 회복해 가지고 창조의 목적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언약 약속이 딱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시금 타락한 인생들을 다시 회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성취가 계시록 20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어떤 과정이냐? 계시록 19장 11절로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가 완전히 소탕함을 당하고 계시록 18장에서 한 시간에 세상이 불의 사름을 당하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자기들만 핵전쟁 일어나도 살 것이라고 공중에 깃들이는 자들 또 아모스 9장 1절 이하 말씀처럼 벨사이에 깃들이고
땅 속으로, 바다 속으로 가서 핵전쟁 일어나도 까딱없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비밀 공간을 다 마련해 놓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살길하고 거기다 숨고 계시록 18장과 같이 확 불살라 버리는, 세계 불살라 버리는. 그래 불러서 세상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 가두어 버리고, 그러니까 악인들이 멸망의 비로 소재함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서 가두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계시록 2장 1절로 6절 말씀. 그러므로 이 시간, 그러면은 1절로 6절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막이 없는 왕국이고, 4절로 6절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또 첫째 부활이다. 그 말씀이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천년왕국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왕권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이 천년 동안이다.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천년왕국으로서 끝나느냐? 그 다음에 이제 2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둘째 부활을 통해서 선악간의 행함에 따라서 행위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과 같이 무궁세계, 영원 무궁세계가 쫙 나타나는 거죠. 무궁안식, 영원한 천국에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천년왕국의 행편, 천년왕국은 어떤 곳이냐,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우침을 받고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천년왕국 지상낙원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면은 이 천년시대는 완전한 무궁안식시대, 천국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지 못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놓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 가면은 뭐 악한 짐승들도 전부 다 어린아이 태워다니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이잖아요. 그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 충만해지는 지상낙원. 창세기 1장에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영육 구원의 영원한 복음이 또 한 번 다시 예언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육 구원 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없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해상 고통이 왔는데 그런 것이 싹 없어져 가지고 해상 고통 없지요. 자녀 양육,
이런 근심 걱정하는 거 하나도 없지요. 저주받았던 땅이 다시 지력을 회복해가지고 절로 거두는 자 뒤에 또 심고 1년 내내 거두고 심고 거두고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에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적으로 막 여러분 자손이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훨씬 좋습니다. 나라의 왕도,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데 거기 뭐 몇만 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의 지도자보다도 10억, 10몇억 지도자, 또 미국과 같은 세계를 힘으로 좌우할 수 있는 이런 나라의 지도자, 다 같은 나라의 지도자라도 차이가 있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자손들이 생육번성 많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은 이 세상에서 1300년 반 동안 다시 언할 때 그때 전도의 열매를 맺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시대 천년왕국에 가서 종족 백성으로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왕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는 말이죠, 강교한 뱀을 내 가지고 사람을 깨워서 뱀의 미혹을 말씀으로 이기는 자를 왕권을 주어 가지고 왕국 건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다. 마귀 사단의 역사를 해도 그 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성령, 여러분 마귀 사단은 영물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 육체로서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때 마귀 꼼짝도 못하도록 마귀를 죽여버리고, 죽일 때는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옥으로 불못으로 던져버리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의 사단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천년왕국의 형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승리자의 수가 찰 때에 승리자, 이긴 자죠. 이스라엘이 승리자, 걔를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에 4가지 이스라엘. 최후의 승리자가 계시록 7장 2절에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이 준비됐을 때에 인위적으로 와, 지금 번쩍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잖아. 우리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금 뭐 여기서 번쩍 전쟁이 불쑥불쑥 하지만은 앞으로 반드시 계시록 7장 1절과 같은 세계적인 환란의 바람을 꽉 붙잡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반드시 세계적인 환란의 바람을 붙잡는 그런 시기가 오지요. 그때 계시록 7장 2절과 같이 해돋는 편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으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로 시험을 받는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때 입맞은 종들이 변화성도 14만 4천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쫙.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길은 입맞은 종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오는 자들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두 길이 있다. 입맞은 종으로서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들은 왕권의 영광으로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되고 전도를 받고 따라온 자들은 종족, 백성으로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수와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새 시대에 갈 수가 다 차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전삼년반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제 들림받는 역사가 있고, 왕국 부서 조직, 하나님 앞에까지, 보좌 앞에까지,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 교회에서 입맞은 종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자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왕국 부서 조직 결재나고 세상 강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계시록 5장 10절이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 땅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만왕의 왕과 함께 들림받았던 종들이 딱 지상 강림할 때에, 그때 이제 후 3년반 지났었죠. 그때는 예비치에서 양육받던 무리들은 새시대에 들어가서 백성이 되고 종족이 되고, 거짓 선지를 따르던 세상은 바벨 세상이죠. 바벨 세상은 짐승에게 불사름을 당하고 1시간에 불사름을 당하는 것이 계시록 18장이잖아요. 거짓 선지를 따르던 세상은 짐승에게 불사름을 당한다. 계시록 17장 16절에서 짐승이 음녀 거짓 선지를 벌거벗게 하고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더라. 짐승에 의해서 음녀 바벨교회가 실컷 이용을 당하고 결국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용만 당하고 말아요. 그것이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북한의 교회가 남한보다도 훨씬 왕성하게 부흥했잖아요. 해방 이후에 남북이 싹 나눠지기 시작하니까 북한의 강양욱이 그 목사를 앞세워가지고 전부 다 이 목사들을 갖다가 해유를 시켜가지고 공산주의 앞제비가 되게 해가지고 실컷 이용해 먹고 더 이용할 가치가 없을 때 다 처단을 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앞으로 계시록 17장 16절 실컷 이용하고 더 이용할 가치가 없을 때 불로 살라버리는 것이 계시록 18장과 같이 사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을 불사른 짐승의 세력은 베라 성도가 전멸시키고, 저것이 이제 계시록 19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짐승의 세력은 세상을 불태워버리고 자기들만 싹 숨어가지고 자기들만 남아가지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백마탄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가지고 어디 있든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진멸해버리고, 그것이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바벨 세상 불타지요. 숨어있던 짐승과 거짓 선지 진멸시켜버렸지요. 그래 이 땅의 악인들은 전부 다 소재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1절로 3절에서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 가두어버리잖아요. 마귀의 세력은 천사가 무정하게 가두어버리니 이 세상은 완전히 성도의 통치, 새시대, 그리스도 왕국,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6,000년 동안.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악의 세력을 싹 진멸시키고, 의의 세력,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입맞은 종으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해서 영육 구원 받아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살게 된다. 그러면 이런 에덴 동산이 회복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에 저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입맞은 최후의 승리자들이 승리함으로 저주받았던 만유가 회복되는 역사이다.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그 천년왕국의 삶은 어떤 모양이냐, 모습이냐,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아주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상낙원이다. 다음 이제 인구가 극도로 번창하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자연계의 변천. 1년 내내 참 살기 좋은, 그 뭐 태풍도 없고, 여름에 더위 뜨거워서 죽지도 아니하고, 추워서 죽지도 아니하고, 태풍에 죽지도 아니하고, 잘 온화한 기후. 첫 번째, 우리가 어로 통치함. 우리 이사야 32장이 제목이 어려운 통치지요. 어려운 통치. 여러분, 그때 통치자가 누구겠습니까? 계시록 2장 4절에서 왕노릇 한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베나성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과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어떤 사람입니까?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통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 대충 보면 모두 다 도둑놈들 같아요. 참 세상에. 그런 가운데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은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고 다른 사람 남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 봉사, 헌신한 사람들을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종족,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좀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지금도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면은, 좀 몇 년 종사해가지고 기술자가 되면은 뭐 감독도 되고 그래가지고 대단하죠, 수입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 가면은 1년만 벌어도 부자 소리 듣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글을 공부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선발을 해가지고 온다 하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이 나라가 뭐 지상낙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에서도 세계 우리나라 자살률이 1번이라고 하잖아요. 1번. 살기 좋은 나라 같이 보이지만은 공허하고 험한 인생, 얼마나 힘들면은 그 모진 목숨을,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죽을 지경에서 참. 이런 나라에도 오지 못해가지고 애를 쓰는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천년왕국, 어려운 통치. 그래서 그 나라는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그것도 적당하게 희생한 것이 아니고, 순교자로서, 순교자 동무로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남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밀아래 삶을 산 자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그런데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는 마귀의 미혹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잡아 가두어 버렸잖아요. 사람을 미혹해야 하는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마귀 미혹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백성들까지라도 전부 어렵게 돼가지고 전부 악인들 다 죽여버렸죠. 사람 악하게는 마귀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그 종족들도 백성들도 전부 다 중심성결, 완전성결 받아가지고 조금도 죄와 상관없는 그런 종족들, 백성이 다 어렵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악한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사야 11장 찾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9절 말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어린 암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짐승들도 전부 다 악해져 가지고요, 전부 다 악해져 가지고 저주받은 땅이 되었는데, 이제는 변화성도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이 승리함으로 저주받았던 에덴 동산 악한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창세기 1장의 천지 만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천지와 만물은 여세 동안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지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진, 죄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이 뭐 세상의 만물이 다 신인 줄 알고, 얼음이 오면은 그만 해를 보고 삭삭 빌고, 달을 보고 삭삭 빌고, 배를 보고 빌고, 큰 나무만 하나, 동네 나무만 있어도 살살 빌고 복 달라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그 동네, 옛날에 가면 동네 입구 하면 큰 그 마을 입구에 나무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라서, 그 오래되면 나무는 그 상처가 있으면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명절 때마다 돈을 꼽아가지고, 새끼줄에 돈을 꼽아가지고 주렁주렁 달아놓고 복 달라고 싹싹 비는데, 세상에 그 나무가 지가 복을 줄 능력은 없고, 그래서 속이 팍 썩어서 그 고목나무 속이 썩었대요.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복의 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해, 달, 별, 나무, 또 큰 산 밑에 가서 살살 빌고, 강가에 가서, 저도 어릴 때에 어머님 따라서 그 촛불하고 가가지고 저 강가에 가가지고 그래놓고 살살 비는 거 봤어요.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에 교회 이제 출석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악한 짐승도 만물도 전부 다 식물까지라도 사람을 해하는 것이 없이 창조 본연에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위하여 다 지어진 그 사명을 식물들도 동물들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거 가면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 없어요. 땅 따먹기 안 해. 땅 따먹기 없어. 예수님이 참 만왕의 왕으로서 세계를 통치하시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된 생활을 한다. 여러분, 복하면 복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대문에도 복, 옷깃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년왕국에서의 복된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그래서 참 복된 생활, 최고의 복된 생활. 그것이 이제 우리 이사야 35장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주받았던 땅이 잘 회복되어 가지고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나지요. 안전뱅이 저는 자 기머거리 소경 싹 회복이 되어 가지고 기뻐 뛰며 춤추고 노래하지요. 그런 영광스러운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또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길가에 강가에 동네마다 전부 다 땅이 힘을 내가지고 고산 줄령에도 젖과 꿀이 흐르고 지금은 부지런히 일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에요. 젊어서 부지런히 해야 노년에 편하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에 새 시대에 가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물질, 그 다음에 극도로 즐거운 생활, 새 시대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뭐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불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극도로 즐거운, 지금 말이죠. 세계에서 우리나라 단풍을 부러워한다 하잖아요. 울긋불긋하고. 세계 단풍이 우리나라 최고래요. 우리나라 단풍이 빨간, 노랗고 선명한 색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참. 그래, 극도로 즐거운 생활. 극도로 즐거운 생활을 해도 한 5년이나 10년 신나게 살다 죽어버리면은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천년 살고 영원히 살아야지. 장수의 생활을 한다. 복된 생활의 축복, 복된 땅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물질이 있게 되고 극도로 즐거운 생활. 그래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여러분, 진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천년왕국 거쳐가서 무궁세계까지 영원 무궁토록 살고 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의 세 번째 역사가 인구가 극도로 번창하게 된다.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자손이 많은 게 좋다 해서요, 적은 게 좋다 해서요? 많아야죠.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극도로 사람이 많아진다. 이 천년왕국에서 말이죠. 생육번성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심히 창대케 되리라. 천한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받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니까는요.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살아서요, 죽었어요. 옛날에 4,00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천년왕국. 그런데 이 새시대에 들어가는 백성 중에도 두 길이 있다. 여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입맞은 종으로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백성, 종족, 종으로 전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종으로 왕을 섬기는 종족으로 백성, 종족으로 들어가는 백성 두 길이 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물이, 우리 이사야 61장 9절 찾으셔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이 복음의 완전성이잖아요. 이사야 61장이 복음의 완전성이잖아요. 참 이사야 66장이 너무 1절로부터 3절까지가 완전한 인격,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영혼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구원, 하나의 의의 나무, 감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 의의 나무 입 맞은 종들이 나와가지고 신원하시는 원수 갚는 역사가 있다. 1절로 3절까지 완전한 인격. 그 다음에 4절로부터 9절까지가 완전한 기업을 말씀해. 완전 축복. 완전 축복이 뭐냐 하면은 고토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고토에서, 그 고토가 이제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70년 동안 폐허가 된 그곳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는 그것이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 예언적인 역사. 그 다음 이사야 66장 그 4절 이하의 고토에서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성금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6천년 고토. 여러분, 이 천년왕국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고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것이 6천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금 그 에덴 동산 고토를 회복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보다도 더 향상된 천년왕국. 에덴 동산에는 뱀, 마귀, 사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쫓겨나는 역사가 있고, 천년왕국에는 다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마귀가 얼씬도 못하고 천년왕국 동안에는 딱 마귀가 가둬져 버린 거예요. 천년왕국이 참에는 계시록 20장 7절에서 잠깐 놓여가지고 그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심령들을 한번 시험을 치른 후에 무궁세계 천국으로 보내는 거죠.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흙에서 난 사람을 한번 하나님께서 시험을 거쳐서 순종할 때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처럼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도 마귀 사탄의 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한번 시험을 치러가지고 거기서 순종할 때에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새 시대에 들어가는 백성은 두 길이 있다. 왕권의 영광으로, 종족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너 이제 4절로 9절에서 고토가 회복된 그 영광의 9절 같이 읽습니다. 61장 9절.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가족들,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대충 믿는 자녀들,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희망적인 말씀이 이사야 29장 23절 24절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입맞은 종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행하는 그 역사, 철장 건세로 막 깃발 날리고 세계를 향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얼굴이 해와 같은 종들이 되어가지고 여호와의 심판의 복음을 사자같이 다시 전하는 그런 영광, 대적이 일어나서 반대하면 쳐버리는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이지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계시록 11장 4절에서도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버릴 것이며 그런 능력의 종, 권능의 종으로서 딱 1260일 예언할 때 그때 자손들이 가족들이 그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한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복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이 합심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롯의 때와 같이 천사가 와도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우침을 받고 그래도 참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천년왕국에서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없으므로 극도로 번창하게 된다. 사망이 없으므로. 천년왕국에는 인구가 극도로 번창이 되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도 영체로서 왕권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들은 들림받았다가 내려온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영체이기 때문에 자녀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로 들어간 종족들은, 가족들은, 자녀들은, 왕권받지 못한 가족들은 얼마든지 1000년 동안 종족들은 육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육 번성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 없고 양육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만케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된다. 거기다가 죽지를 안 해. 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죄가 없어지니까 죽지도 않아. 그래도 10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천년왕국의 행편은 자연계가 싹 변한다는 거예요. 자연계가. 거기는 적당한 비와 이슬을 내려가지고 덥지도 안 하고 춥지도 아니하고 가뭄도 없고 홍수도 없고 그런 1년 내내 그렇게 심고 가꾸는 그러한 나라다. 적당한 비와 이슬이 내리고 기후가 변화되어 가지고 아무런 피해가 없다. 홍수나 태풍이 없다. 그 다음에 자연히 지력이 회복되어 가지고 저주받았던 땅이 회복이 되어 가지고 자연히 절로 열매를 맺게 되므로 그 열매만 먹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아무 염려 근심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시고 다 채워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해봐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한두 가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새 시대에 가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가 싹 변해가지고 적당한 1년 내내 비가 내리고 아무런 기후 문제로 인해 피해가 없고 자연히 열매를 맺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새 시대다. 여기서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거는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아닙니다. 저주받았던 이 땅을 새롭게 천년왕국으로 새롭게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돼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다시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 하고 그 다음에 100세 못돼 죽는 일이 있다. 그런데 천년왕국 안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그런데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은 곡과 마곡 심판할 때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그때 100세에 죽는 사람은, 곡과 마곡 심판 때에 100세에 죽는 사람은 천년왕국 몇 년에 태어난 거예요? 900년에 태어난 사람은 100세 살다가 죽어도 곡과 마곡이 심판을 받아 죽잖아요. 그 말이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니라.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무궁안식 천년왕국,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입니까? 무궁세계입니까? 그러니 세상이 불탄 후에, 불살라진 후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 후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 다시와 적같고 여러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같은 내용이잖아요. 악한 짐승도 사람도 전부 다 새로워져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이 6,000년 저주받았던 모든 것을 싹 정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한,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된 데서 해방받고 만유도 회복되는 이 영광스러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이 왕국을 이루는 것이 새일의 역사다. 할렐루야. 새일의 역사로 새 시대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와 종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